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다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의 이말 경고 후에 이어지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의 이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울리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스, 남쪽에 있는 구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내리는 특별한 이유가 언급이 되지 않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는 구스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구조였죠. 블레셋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유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혔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아수르와 니느웨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던 바와 같이 당대 최강국이죠. 이 가장 강한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비교적 구스에 비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이 깃들이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당아와 고슴도치가 깃들 것이라고 그 털을 잡을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고슴도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올빼미, 부엉이 아니면 펠리칸과 같은 새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70인역에 충실하고 NIV와 거의 비슷한 번역을 하는 표준세 번역에서는 아예 올빼미, 부엉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아주 높은 건물들, 성, 그리고 궁궐, 그리고 신전 이런 높은 건물들에 깃들이는 것 그래서 그런 황폐화된 이미지 사람들이 없고 그 높이 솟은 건물들에 깃들이는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 당대 최강국 가장 번영한 도시 아수르와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들짐승이 서식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당할 어떤 결국과 비교했을 때도 더 처참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은 적어도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가서 그곳에 거할 곳이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이 남유다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외면당하는 그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들짐승이나 이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들이 조롱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들이 이런 아주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표현이죠. 이 표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사야 4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구약성경 102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그리고 또 18절에도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처럼 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표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또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견줄 수 없고 경쟁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니느웨가 아수르 국민들이, 니느웨 시민들이 사용했다 이거죠. 결국은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이 심판의 경고를 받는 이유도, 그래서 황폐하고 적막하게 될 이유도 결국은 교만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도 교만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교만과 지금 오늘 살펴볼 교만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강대국 국민이니까 가질 만한 어떤 자랑, 어떤 자부심, 그걸 감추지 않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런 정도의 교만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교만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심판의 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살펴보려면은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어떤 흐름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게 임할 심판의 경고 메시지에서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들이 어떤 교만을 가졌을 것이라는, 그들이 가진 돈이 주는 것 때문에 교만했을 것이라는, 그런데 그 돈을 번 것도 지리적 이점이 가져다 주는 어떤 부였고, 그 부가 만들어낸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도 지리적인 조건이 가져다주는 안전함 때문에 생긴 교만이었고, 그래서 이 결국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교만이라는 그 틀 속에 하나가 되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만 이 교만이 아수르와 니느웨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잠깐 짧게 언급된 구스 사람들도 해당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구스는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 특별히 우리말 성경 가운데 표준 세번역은 아예 에티오피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주 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당대 세계관으로는 이 구스, 에티오피아는 가장 최남단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행 수단으로 봤을 때 이디오피아보다 더 남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디오피아는 최남단입니다. 최남단과 그리고 최북단에 해당하는 아수르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 지구를 뒤엎는
뒤집어 엎는 전 지구에 임할 종말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디오피아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구스 사람들의 어떤 활동 범위, 그리고 구스 사람들이 가졌던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고려해 본다면 약간 다른 양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기원전 746년경에 이 구스 사람들이, 당대 최남단에 있던 구스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이집트를 지배하는 나라,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집트가 아니고 구스로 명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원전 746년부터 대략 663년까지 이집트를 지배하는 왕조가 됩니다. 구스 왕조로 불리며 제25왕조가 됩니다. 이건 마치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하여 원나라가 되고 여진족이 중국을 지배해서 청나라가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의 일부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한족을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보니 그냥 중국 대륙에 일어났던 여러 왕조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지금 이 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한 왕조 가운데 하나로 지금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인식이 된 것이죠. 어쨌거나 이 구스는 그때 이집트의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스가 영원히 이집트를 다스리지 못했고 당대 최강국이었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아수르의 왕 아수르바니팔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나홈서를 보면서 충분히 살펴봤었죠. 테베가 점령되었다는 것을 나홈서에서 확인했었죠. 그게 6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의 왕 아수르바니팔이 테베까지 원정을 해서 이 구스 왕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그때 힘이 떨어진 구스 왕조는 이듬해에 이 아수르바니팔이 옹립한 새로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25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고 26왕조가 생겨났는데 이 시기에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집트의 왕조는 구스 왕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스바냐가 구스라고 명명한 이유는 8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가 구스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구스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렸지만 그 나라 이름을 당연히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하지 않고 구스라고 했겠죠. 그래서 구스는 곧 애굽이었습니다. 80년 동안. 그 관습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겠죠.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640년경 안팎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구스가 망하고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지만 그동안 구스를 계속 줄기차게 애굽을 구스로 여기면서 구스를 애굽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겐 구스라는 사람들이 더 익숙했던 탓도 있겠지만 또 하나 스바냐가 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구스라고 명한 이유는 이 구스 왕조를 무너뜨린 왕이 아수르의 후원을 받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스바냐 시대 애굽의 왕조는 친아수르 왕조입니다. 스바냐에게 아수르는 대단한 원수지요.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100년 동안 유다를 힘들게 했던 나라의 후원을 받는 왕이 구스 왕조를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스바냐와 이 아수르를 미워하는 유다의 의인들로서는 이 구스 왕조를 무너뜨린 애굽 왕조를 정통성 있는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 미움감이, 아수르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 구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구스 사람들아는 명백하게 애굽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고대 근동에 계속 이어져 왔던 힘의 균형을 가졌던, 때로는 어떤 세력이 힘을 좀 더 가지긴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던 두 큰 나라들, 두 큰 제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북쪽의 아수르로 대표되는 이 큰 세력과 계속해서 있어 왔던 남쪽의 큰 세력 이집트, 애굽, 구스를 향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이 큰 나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힘, 그리고 다만 그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큰 나라를 유지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여겨지는, 그걸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우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블레셋이나 그 모압과 암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5절에서 언급된 여러 우상 가운데 말감, 밀감 혹은 몰렉으로 번역된 이 신은 암몬에서 수입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으로 치면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 우상이 유다 사회로 유입된 방법, 경로에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에서 유입된 우상 같은 경우는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가져온 신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 땅에 먼저 거주해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신상도 새기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보여지지 않는 신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보이거든요. 신상들이 있고 그 신들이 주관하는 영역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이래서 이들은 풍요로운가 보다. 이래서 이들은 부자인가 보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들을 자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아수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의 신들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힘의 논리 속에서 강제로 받아들여진, 강제로 이렇게 강요된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그냥 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종교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신들을 우겨 넣을 때 그들의 논리는 무엇이었냐면요, 이 신 외에 없다입니다. 이 신이 최고다입니다. 15절에 있는 그 말 그대로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봐라, 우리는 최대 강국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큰 무서운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 아니냐. 이걸 뭐가 만들었냐? 우리 신들이다. 그러니 가져가라. 너네도 섬겨라. 이죠. 특별히 아수르는 그들이 섬기는 전쟁의 신 아슈르를 제공하면서, 섬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한 전쟁의 신이 너희를 이기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섬겨라 한 거겠죠. 그런데 그 신이 들어오면서 신만, 그 제의만, 그리고 종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 법, 문화, 전통, 관습,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다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신들을 섬기는 제의로부터 파생된 모든 법과 문화들이 가장 옳은 것처럼, 가장 뛰어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 이게
정의다.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서 강요하게 만든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는 진짜 교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만, 어떤 지리적 조건이 주는 부와 안전으로부터 생겨나는 교만이 다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확장되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그걸 누리게 만든 어떤 배경, 어떤 사상, 어떤 신념, 그것이 최고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그것을 강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든 그 교만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을 정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개인적인 자랑에서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교만은 관계 속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한 힘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그 배경이 교만이라고요. 그런데 그 교만은 다만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강대국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서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이며, 더 큰 문제는 그런 교만들이 가득 찬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유다 사회 내에서도 그런 교만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며, 그것을 이 스바냐 1장과 2장 이 흐름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만, 관계 속에서 포악으로, 잔혹함으로, 사기, 배신, 이런 것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대단히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덫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덫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동의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관계에서 자유로운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기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이 땅에 뚝 떨어지는 법은 없죠. 모두가 다 누군가의 자녀이며 누군가의 손주이며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요, 누군가의 친구요, 동료요, 선배요, 후배요, 또 그렇게 자라나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조부모가 되어가죠. 이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교만의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라에 있는 한 카페에 갔는데 우리 남자 아이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다가 그만 깨뜨렸습니다. 다행히 이 카페 주인이 대단히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라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괜찮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하지만 조금 더 심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한 5분 정도 팔이 아플 정도로 손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을까요? 고쳐졌다고 제가 확신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애들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똑같은 실수 또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 또 하면 어떡하죠? 그때 저는 제 스스로 경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그 실수한 만큼만 똑같은 벌을 주거나 똑같은 경고를 주려고 저도 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화를 낸다면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아수르와 그 구스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그 교만을 제가 발휘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말했지, 하지 말랬지. 그러는 순간 내 말이 어떤 위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내 어떤 판단, 그래서 내려진 어떤 행동 조치가 그들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이 큰일 나기라도 할 것처럼 행한다면 저는 교만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비록 내 자녀들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내가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할 일은 최대한 하지만 내 한계는 늘 명확합니다. 나는 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이죠. 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한 것을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도 늘 이걸 되새겨야 합니다. 화가 치밀 것 같은 그 순간 저도 생각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만큼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관계 속에서 치명적입니다. 다만 자녀뿐만이 아니죠.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부모를 향해서도 심지어는 그렇죠. 그리고 형제자매를 향해서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후배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선배들에게도 틈만 나면 그들을 조종하려고 바꾸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교만이 낳은, 교만이 만들어낸, 교만에서 파생된 어떤 내 행동이라고. 그게 본질적으로 아수르가 당대 고대 근동을 압제했던 가장 잔인했던 민족 아수르가 주변 국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행사했던 힘이며 그 이전에 애굽이 구스가 유다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사했던 실력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계가 내게 늘 경계가 되려 하려면 항상 생각해야죠. 내 인생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들,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그리고 내 친척, 그리고 내 동료, 내 친구, 이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이들의 인생을 누가 진정으로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있는지 늘 기억해내야죠. 늘 기억해내야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의 덫에,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 겸손을 조금 알아가는, 그 겸손에 향한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스와 아수르에는 사람들이, 유다의 남은 자들조차 여기에 살지 못하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겠죠. 그런 땅,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그런 땅,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들짐승이나 가지게, 날짐승이나 가지게 하라 이것이죠. 우리는
그런 땅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하나님과 대적할 비교할 자가 없는 존재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소중한 사람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진정으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이 쉽게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그 교만이 만드는 포악과 잔인함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참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열심히 책임있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그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한계를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친족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